복된 주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소망을 쫓아 살도록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의 구원에 대해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그
응답받지 못한 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갑작스러운 참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우리 인생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장차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응답받지 못한 기도적으로 힘든 참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영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어려운 가운데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적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그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 아버지 붙들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문제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에게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 불러요 구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가운데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주의 지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만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막바지 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코브 지역에 목회자 청빙이 있어서 청빙 서류를 보냈을 때 설교도 한 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CD에 담아서 보낸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반복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서류에 넣어서 보낸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저를 보내주셨는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로 저를 이 땅에 이 지역에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영적 전쟁의 용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를 군사로 보내주신 거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남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참 은혜가 떨어지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이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보면은 사랑이 막 샘솟지 않고 미움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참 한 주간에도 묵상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교회에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대적하여 이기라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의사 출신인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도 하나님 품으로 수년 전에 떠나셨지만 이분은 성도들이 쉽게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지치고 그것은 단지 내 고난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자꾸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쳐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라. 이렇게 영적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누구일까요? 마귀가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잃기가 쉬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져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12절에 보시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치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막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의 영들. 악은 선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특징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무찔러야 돼요. 세 번째, 마귀는 교활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간계라는 것이 꾀임 아닙니까?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 사단이에요.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완전 정반대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빌려주면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소문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소문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소문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소문을 또 교회에 와서 옮겨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옮길 필요가 없거든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또 들려줘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치고 좋아할까요? 누가 치고 좋아해요? 마귀가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동네에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넘어지고 마귀의 꾀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은 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을 듣기 위해서 기도 빌려주면 그것도 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하게 지내는 6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중에 한 명, 내 친구의 동생이요, 귀에 여기 조그마한 혹이 났어요. 크지도 않아요. 흉하지도 않아요. 조그만하게 혹이 났는데,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는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 아이들이 그 동생 친구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혹부리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만, 그 내 친구 동생은 이게 가슴에 상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내 친구인 형이 들을 때는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 동생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내주면서 너 그러지 마라. 그리고서 제 친구에게도 무심결에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개야, 누가 네 동생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혼내줬다.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친구가 고맙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혼내줬으면 됐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혼내줬으면 됐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거짓도 아니잖아요. 거짓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다른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죠. 좋아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진실도 아닌 거짓 소문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할까요? 속으로 저는 그러죠. 권사님 그냥 기도만 하시죠. 그 영혼을 그냥 타일러 주시기만 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뱀에게 넘어갔는데 뱀이 속삭이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죠. 완전 180도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애하는 척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맨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의 속셈을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전략을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의 전쟁이 그것입니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지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웠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승리가 사람의 전략이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 두려움과 낙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변호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카운셀러를 의지할 수도 있고 힘센 권력자를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힘으로는 사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 안에서 항상 승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In His mighty power.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넘어져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늘 연약한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하지만 저는 나이 40이 되어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직장을 사직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두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저는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미국 달라스로 왔어요. 첫 해에 달라스 대학에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한 것이 유학에 와서 9년까지 합하면 꼭 1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이면 대학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저도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이번 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참 애비로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함께 공부했으니까 애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그 목회의 길을 달려왔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는 못 해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목회를 한 달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실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미국에 오면 오랫동안 문화 충격으로 고생을 하잖아요. 학교를 다녔던 이 두 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영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하고 아이들도 소가리를 하고 그렇게 적응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운데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짧지만 그런 사역의 길을 걷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부모의 교육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부모의 훈계로 그렇게 자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지금부터 살아온 어떤 삶보다도 우리는 큰 축복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주의 일에 충성할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가지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전쟁 때 군인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다 이렇게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도구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입으라는 것은요, 이 실질적인 군인의 갑옷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악한 날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오늘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악한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고, 승리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일 전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죄는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그러한 죄악들이 없습니까?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까지 악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한 교회에서만 대를 지어 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또 악한 날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낙심합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12명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믿음이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믿음 지킬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이나 13절에서 반복해서 2번이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걸 입지 않고 싸우고 살면은 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맨날 평안과 은혜만 쫓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평안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싸울 때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입니다. 오늘은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직함을 말합니다. 정직함. 사단은 거짓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허리띠를 띠라고요? 정직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을 공격해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거짓의 영이 있으면 그냥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것을 허리에다 매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직함으로 힘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들 옷이요, 우리나라 한복과 같았어요. 한복이 막 이렇게 허리띠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휘어 감고서 끈으로 딱 동이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그냥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꼭 정직으로 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묵인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정직하고 진리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은요, 참 이 정직한 사람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놨지만 그의 그러한 헌신은 정직한 삶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소년 시절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할머님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받고 갔어요. 그것을 몰랐어요, 링컨은. 그런데 하루 일이 끝나고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남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할머니에게 거스름돈 안 준 것이 딱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 밤중에, 일 끝나고 그 밤중에 할머니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것을 주고 왔다고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사소한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링컨의 마음에 있는 정직함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이 링컨의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링컨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을 또한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1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참 마음을 이기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흉배입니다. 호신경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다시 말하면 가슴에 이제 방패를 딱 막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전쟁 중에 다리를 다치거나 손을 다치면 뭐 이렇게 허벅지를 다친다든지 그러면 생명과는 큰 지장이 없어요. 피만 지혈하면 살거든요. 그런데 가슴을 다치면 위험합니다. 왜요? 심장이 멎으면 사지가 멎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요, 신발을 비유해서 예를 들었지만 평안 안에 말씀으로 준비한 것, 이런 뜻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전도는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은혜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가운데 한 명도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은혜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먼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를 잘 아시죠? 남침예교 한인교회 총회 초대 회장 총회장이었던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합니다.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잖아요. 그때
이 안희순 여자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제국 회의에서 막 전단을 뿌려요. 무슨 전단을 뿌렸어요? 일본은 회개하라. 한민족을 탄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회개하라. 이 전단을 막 뿌렸어요. 일본 제국주의 회의 석상에서.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어떤 책의 제목이 있냐면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리라. 예수 안에 죽으면 살리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단을 들고 일본 제국주의 앞에 가서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간이 없다고 망설이고, 여러분에게 전도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일주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시기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의, 영적 전쟁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의 지혜 안에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 싸움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에 우리 속에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아주신다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주의 밝은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 오늘 복된 주일 참 온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참 영적 전쟁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와 참 기쁨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참 악한 사단 마귀 권세에 참 이끌려 사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교통하시니 영적 전쟁 가운데 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함께 싸우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